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0월 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3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뒤따르는 공포의 터미네이터라는 제목의 다소 좀 무슨 좀 그렇잖아요. 제목이 무슨 뭐 영화 제목 같고. 근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를 끝까지 뒤따라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는 공포의 터미네이터. 이게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이 터미네이터를 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당시 25세 미혼이었던 한 여성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증언하는 피고는 누구냐 하면 아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동거녀를 홧김에 죽이고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방에 놔두고 나와서 길을 가다가 집 앞 길에서 한 여대생과 부딪히게 됩니다. 길을 가다 스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대생이 잘못했다고 하고 떠나는데 쫓아가서 그 여대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인 두 여자의 시체를 비료 부대에 담아가지고 시체를 갖다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에 서게 됐는데 경찰이 이 사람인 건 아는데 증거가 없었던 판에 25세의 미혼 여성이 이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여대생을 죽이는 현장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증언을 한 당시 25세 여자분은 한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현모양초로서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근데 20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 시대의 살인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여자의 이름을 흥신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찾아와요. 이제 이 여자는 때가 바야흐로 딸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함이 들어오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결국 이 여자를 몇 달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고 온갖 모욕과 구타를 다 하고 있다가 여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남편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은. 내일이면 이제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불러내서 심지어는 자기가 살 원룸까지도 이
증인으로 나왔던 이 여자에게 구하게 해갖고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글로 불러내어서 돈 5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해서 돈을 뜯고, 그리고 장난삼아 딸의 청첩장을 어디서 구했는지 결혼 청첩장을 흔들어대면서 내가 결혼식 날 딸을 죽일 거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이 범인에게 이 여자분이 대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결혼 당일날 시신이 돼가지고 트렁크에 담아가지고 이 시신을 이 나쁜 녀석이 저기 산속에 갖다 묻어놓은 것을 10일 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끈질긴 악연이지요. 끝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이 여자분을 죽이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내 터미네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결국은 나를 죽이고야 말 터미네이터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도 나를 따라와서 결국 나를 죽일 그 터미네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3장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대 7중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도 사실 그거는 이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공포의 터미네이터에 의한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행한 일들이 다름 아닌 도둑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살인범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살인범이 죽이는 것은 육체만 죽여요. 근데 내가 행한 나의 행위는 끝까지 나를 따라와 가지고 내가 이 몸이 죽은 다음에도 나를 따라와서 나를 죽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적이 아니고 이북의 김정은이 아니에요. 일본의 망발을 연삼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 행동이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죽이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뭐 행동이 어떻길래 그러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은 주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추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주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자이신 주님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똑같이 날카로운 낫을 들어서 역시 추수를 하는데 포도를 추수를 합니다. 근데 포도를 그 옛날에 중동 땅에서는 추수를 하게 되면은 포도 자체를 그냥 먹기보다는 포도주를 다 담았나 봐요. 근데 그 포도주를 담을 때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발로 밟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포도주가 짓이겨지면서 포도가 으깨져가지고 포도에서 액이 나오고 그 액이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주를 담는 과정을 그대로 심판의 과정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들을 으깰 때, 짓밟고 으깰 때 다 포도가 터지고 포도즙이 흐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말 굴레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160 스타디온까지 흘러갔고,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그 깊이가 말 굴레, 말이 하나 서 있을 때 굴레라는 거는 이 입에다가 재갈 물린 것, 그 재갈에 매어놓은 줄이 굴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말 높이까지 피가 차 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24장의 본문과 아울러 앞에서 봤던 1절부터 12절까지도 포도주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오는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우리의 행동, 나를 죽이는 우리의 행동, 이게 터미네이터인데 이 행동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이 포도주라는 것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뭐라 그랬죠? 8절에서도 바벨론이 왜, 큰 성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을 하게 합니다.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의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 설명했어요. 그렇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쁨이라는 게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기쁨의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 맨 마지막 날 지으신 인간과 더불어 안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장소로서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가 범죄한 후에 인간들이 잃어버린 게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또 어떤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내가 지금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다. 내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시기와 질투에 매여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평강은 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감정이 지금 내게 없다 그러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오늘도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뛸 거잖아요. 그거 왜 뜁니까? 백이면 백 예외 없이 기쁨을 위해서 뜁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합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애써서 키우는 엄마는 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이 그러니까 너 잘 되라고 하지 나 잘 되라고 하냐 하지만은 자식이 잘 될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결국은 기쁨이라는 걸 목적을 하고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기쁨을 향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따라갑니다. 뭘 따라갑니까?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한 행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는 말하고 행동하면서 행동하고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처지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다 내 뒤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이 왜 터미네이터가 돼서 나를 죽음 이후에까지도 날 쫓아와서 나를 죽여버리느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장 앞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음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한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내 마음에서 만족, 내 마음의 빈 공간, 마음의 심연이 가득 채워지고 만족함이 느껴지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이것만 가지면 기쁠 거야,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내가 기쁠 수 있어 라고 믿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음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나하고 있을 때보다 나의 남자친구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많이 웃고 훨씬 더 즐거워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면 이거는 벌써 심리학적 차원에서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이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을 획득하기 위해 추구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행동들이 나를 따라와서 마치 20년 전에 증언했던 그 시대의 살인마가 20년 뒤에도 그 여자를 쫓아가지고 기어코 딸의 결혼식 전날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한 행동이고, 그 행동의 내용은 음행이고, 왜 음행이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내 마음이 기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왜 여러분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외제차가 없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가 들고 다니는 명품 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음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음행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죽인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하나의 예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예외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행동은 오히려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그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후견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행동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4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14장 4절.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순결한 자라는 얘기는 독신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귀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며 산 사람들이 죽을 때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산 사람이 죽으면 주님 밖에서 죽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그가 한 행동이 그를 죽은 다음에도 죽이는 터미네이터가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어린 양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하던 행동들이 그의 후견인이 돼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복의 상급을 내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럼 어린 양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때.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나온 행동들은 그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후견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스폰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매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덜컥 마음에 겁이 생겨요. 이렇게 돈이 없다간 이거 우리 식구 굶어 죽겠네. 요 순간에
어떻게 돈을 벌 건지를 생각하면은 이제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돈을 손에 쥐는 것이다. 돈이 나에게 걱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돈은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 그러므로 내게 걱정을 없애줄 돈과 능력을 잡아야 된다. 어린 양을 쫓아가지 않고 주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이 덜컥 생겼는데 어린 양을 쳐다보니까 어디로 아장아장 기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쫓아가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돈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식이 문제인 상황에 대해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이 부활해요. 그래서 같이 부활합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이 승천해요. 같이 승천합니다. 내 마음이. 근데 거기에 갔더니 돈 없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땅에서 해야 될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한 행동들이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행한 일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라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복을 받도록 이 내가 나를 뒤따라오는 행동들이 나의 후견인 노릇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뭘 회개하냐면은 한참 동안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휩쓸었던 모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목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마다 어린 양을 따라가서 목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목적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긍정의 힘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 살았던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그 긍정의 힘을 따라서 살았던 그 행동과 말이 여러분을 쫓아가가지고 죽음 다음에도 쫓아가서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기계발서를 따라간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목사님도 회개하세요. 목사님의 정의는 교인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도록 돕는 자이지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모습에서 모범이 될 수는 있지만 목사님을 따라서는 안 돼요. 권사님을 따라서도 안 되고 장로님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앞서서 믿어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됐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어린 양을 따라가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회개할 일이에요. 뭘 따라서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창피하고 루저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린 양 따라서 그 느낌에 대해서 그 상황과 그 깨달음과 판단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구름 위에서 낫으로 추수를 한다.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온전히 곡식이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곡식이 익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매사에 어린 양을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매 순간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기쁘냐 안 기쁘냐, 기쁨은 왜 기쁘냐, 안 기쁘면 왜 안 기쁘냐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안 기쁘다. 하나님이 아닌데도 다른 것 때문에 기쁘다. 또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데도
다른 것이 없다고 기쁘지 않다.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어린 양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온전해진 상태가 이게 바로 곡식이 익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여러분 4월달이 되면 우리가 모내기를 합니다. 이 조그마한 이 모를 밭에다 심어서 모내기를 하는데, 지금 가보면 온 들판이 다 황금빛이에요.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그 한 6개월 동안에 이 벼의 존재 이유는 추수 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내기를 하신 겁니다.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논에 심겨진 작은 벼의 싹의 존재의 의미는 추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자라는 모든 과정 중에서 6개월 중에 내가 8월 달쯤에 인생의 성공을 벼의 인생의 성공을 구가하고 이러는 거 없어요.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6개월 전체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삐까번쩍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많은 대상들,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질 만한 많은 가치들, 많은 사랑할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 가운데 오직 그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사는 익은 곡식의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은 곡식의 상태가 됐는데도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익은 곡식이 되도록 이끌라고 안 데려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무슨 대통령 되고 부자 되고 자손 많이 넣고 건강하게 오래 이런 건 다 마귀가 만들어낸 음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유혹이고 미혹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태어나냐 추수되기 위해서 태어나요. 추수되기 위해서. 그 과정 자체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없어요. 절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추수되면서 죽음과 함께 추수될 자로 완성되면서 우리 인생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추수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 행동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죽이지 않는 자. 내 행동이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자.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말하고 행동한 사람의 그 행동만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복받도록 후견인 노릇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살아계십니까? 추수 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추수 때를 위해서, 죽음과 함께 온전히 익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생각해서 날마다 어린 양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공생애를 위해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살고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려두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추수 때가 돼서 거쳐가지고 포도주로 짓누기는데 160 스타디오는 320km까지 피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쥐어 짜진다는 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그걸 추구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죽음의 피를 채웠던 순간들이고, 그 죽은 피를 채우고 살았던 인생의 시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못하고 불행의 길을 가겠어요. 다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죽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든지. 근데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십니다. 어린 양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나의 행한 행동이 나를 따라와 내게 하나님께 복을 추천하는 후견인들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를 따라오게 되는 나의 행동이 나를 죽이는 터미네이터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을 천거하는 후견인이 될 것인지, 어린 양을 따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의 기쁨의 상태를 잘 살펴서 어린 양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